눈을 마주치면서 미소 지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 인사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외교관, 특별히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대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고 또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예. 와, 정말요? 이렇게 한번 반응할. 정말요? 따라서 합시죠. 와, 정말요? 예. 이 감탄사를 잘 못하셔갖고 이게 좀 어감을 살려서 와, 정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파견된 사람, 소식의 전달자,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도입니다. 사도. 12사도가 있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만 부르시고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으로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한 제자들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보는 목격하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에 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경험케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들을 이제 그 천국 제자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학교에서 이제 실습을 보내는, 둘씩 짝을 지어서 실습을 보내는 파송의 시간들을 이렇게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만 있으면요, 이론적인 교육만 받다가 보면은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안 뜨겁고 손과 발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이론만 공부하다가 또 실험도 좀 해보다가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낸 학생들이 실제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현장에 가게 되면은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둘씩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각지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다시 파송의 기간이 끝나면 불러들여서 그들이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는지, 사역들을 경험했는지 보고받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의 부족함들을 다시 또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양육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자라가게 하셔서 이제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제자다운 삶,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 또 사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 또 내 삶을 좀 점검해 보시고 또한 다시 한번 날마다 내가 또 새롭게 빚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보내실 때 보내시 받은 곳에서 놀라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각 사람 가운데 주시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들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의 삶은 그냥 어부 생활을 하고 또한 세리 생활을 하고 또 열심 나온 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의 인생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또 이제는 제자학교에서 실습 파송도 하시면서 그들이 더 좋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보다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더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더라도 혼자 싸우는 것보다도 아무리 좋은 무기, 옛날 람보 영화 보면 혼자 기관총 들고 이래요. 예? 근육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두박근 삼두박근 총 들지도 못하겠는데 우리는 이래갖고 총 쏩니다. 혼자 다 이겨요. 영화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에서는 전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때 작은 소총 가지고 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싸움에 있어서 또한 기쁨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큰 도움을 얻게 되고 도움을 서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롭지 않은 거죠. 또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옆에서 기도하고 돕는 그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좀 막혀도 두렵지 않는 것은 옆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전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영적 훈련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둘씩 파송하시지만 결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권능이 필요했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또한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이 땅이 내 땅이다, 내 영역이다 이렇게 딱 영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딱 사로잡아갖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권능을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제자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백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당신의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 권능에 힘입어서 증거하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리치고 또 떠나가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환하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그 권능을 행하시는 것 다 보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행해야 되었던 것이죠. 보고 듣고 간접으로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그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보게 되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능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하늘에서 우수수수수 악한 세력들의 권세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어둡게 휘어잡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의 속사람의 그런 악한 권세들을 다 제어하고 물리침으로 우리의 속사람 속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악한 생각들이 다 멈추게 되고 이제 그 안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그러했던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둠의 생각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져 있었을 때, 가둬졌을 때 그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잠잠히 어둠의 지하 감옥에서 듣습니다. 간수도 그 찬송 듣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잠들었다가 간수가 일어났다가 그냥 죄수들 다 도망한 줄 알고 칼 꼽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쳐서 멈추라고, 우리 도망 안 가고 다 있으니까 제발 자살하지 말라라고. 그제서야 그 간수가 불을 밝히고 달려와서 바울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 죄악의 권세에 딱 묶여있는 인생은요, 힘들어지면 야 이거 죽겠다 싶으면 그냥 죽을 생각밖에 안 해요. 예? 도망갔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정말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또한 남편이에요. 근데 그냥 가족 생각 없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둠의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어둠의 생각 속에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또 보고 경험한 대로 그들이 주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요,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속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좀 건강하면요, 겉으로도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에 문제가 있으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요, 식은땀 흘리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몸 좀 늙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안에 작은 바이러스, 암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그 몇 놈 때문에 우리가 온 몸이 그냥, 인생이 그냥 처져서 절망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결박당하여 떠나갈 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자유함을 얻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요, 기름을 바르고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아가서요,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름을 발라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앞장서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들이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고, 또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을 돕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을 돕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의료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겉사람까지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그런 작은 의료 행위들을, 외상의 치료들을 통해서 육체의 외면의 부분들이 회복되는,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치료의 은사들을 또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가운데 주셨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 주셔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놀란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권능을 믿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가운데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응답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치료의 손길로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를 성전 삼아 성령이 선물로 임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왜 봐야 됩니까? 약속이 뭔지 알아야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발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처럼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흉내내고 그 권능에 힘입어서 행하였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성도로 부르심받은 여러분과 저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치유하시는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이 전파한다 전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또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신적인 은혜고 권능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 거죠. 예수님 혼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시겠어요. 근데 12제자 둘씩 70인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면 한 번에 여러 곳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학교에서 실습을 보내고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서툴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전도대 전도를 나가보면 처음 나오시는 분들 두려워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서 그냥 전도지만 나눠줍니다. 그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증거할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좀 잘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냥 깔깔깔깔 그냥 웃다가 말아요. 아무리 가족이고 친구고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도 이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미소 짓고 화평하지만 속에서는요 긴장하는 영적인 긴장감.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느끼지만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긴장감,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예, 말려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준비되어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당신의 그 모든 죄악의 권세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되.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증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증인. 예. 따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뭐 따로 전도훈련 받은 사람 물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증인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사람이 없어요. 광야길에.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내려가던 길에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민하는 그에게 주의 사자 인도함을 받았던 빌립이 가서 그 말씀 읽는 거 깨닫냐? 깨닫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모르겠다고. 당신 좀 알면 올라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 달라고 세례 주고 호련히 또 주의 사자가 옮기셔서 또한 다른 사역에 가서 또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또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예수 제자로 구별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라도 주님께서 보내신다, 쓰신다라고 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늘 우리가 왜 말씀 읽으러 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종종 가족 가운데 또 이렇게 임종을 앞둔 믿음의 성도들 어찌할 바 몰라요. 목사만 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급할 때는 내가 축복 기도해주고 믿음 점검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면서요 믿음을 끝까지 좀 확인시켜주는 거. 끝까지 믿음을 거절했던 사람도 경각에 도달하면은 듣게 됩니다. 눈도 감기고 호흡도 점점 더 가빠지지만은 이 귀는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고 대답 못해도 고개로 몸짓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라고 사인을 주면은 반응을 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냥 당황스러웠는데 어찌하나 목사님 빨리 안 오시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요 이미 여러분이 전도자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악한 권세를 제어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대적하면서 악한 권세를 밀어낼 수 있는,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그러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에 내가 임하여서 악한 것에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 물리치고, 죄악의 것에 물리치고, 생명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축복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지역사회가 바뀌어지는 역사들,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곳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정말 용기 있게 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명령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특별히 물질적인 면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여행 채비, 즉 여행을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이 전도 여행,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긍정적인 것과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은요, 지팡이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산 등산하시면서 둘레길 이렇게 다니시면서 스틱,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또 산을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왜 필요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지팡이 같은 거 좀 대충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 갖고 스케이트, 제가 강원도 출신입니다. 썰매 타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정도로 생각했지 산에 오르는데 저 거추장스럽게 왜 가져가나. 근데 제대로 필요한 것을 넘어져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산만 가면은 지팡이 하나 뭐 대충 산에 있는 나무, 이렇게 좀 이제 꺾여 있는 나무들 보면은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는 짚고 갑니다. 대충 입으면 야 이거 뭐 덥수룩하게 모자 쓰고 하면 이거 산에 사는 도산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큼지막한 나무를 그냥 짚고 다니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미끄럼을 좀 방지하는 데 유익 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힘이 좀 이렇게 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무릎에 또 덜 무리가 가더라고요. 특별히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를 꼭 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전도 여행에 있어서, 장거리 여행에 있어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속의 의미는요, 외부적인 어떤 공격에 있어서 방어 무기로서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건데 뭘 또 그런 지팡이 챙기냐. 너희 목숨은 주님께서 딱 잡고 계시다.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지팡이를 가지라고 합니다. 왜요? 걸어다니는 그 전도여행 가운데 피로 또한 그런 어떤 안전 위해서 챙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만친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다니는 데 있어서 발이 편해야 건강하다라고, 또 피로감이 덜 느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꼭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보호해주고 또한 여행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발에 상처 나면은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에 상처 나지 않도록 화려하거나 고급지진 않지만 평범하지만 그런 샌들,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샌들을 준비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하시면서 등산화가 발에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처음 제대로 한번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안산에서 그 둘째 동생 형님이 이렇게 등산을 매주마다 가셔요. 주말에.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은 신방이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시간이 나서 바로 전화했죠. 형님 출발했습니까? 안 했대요. 저도 같이 갈게요. 왜냐하면 제 VIP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같이 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또 산에 가면 또 남자들 또 나름 남자끼리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뭐 준비할 거 없이 하여튼 신발만 신고 오래요. 가방도 내가 하나 줄게 하셔요. 그래서 집에 딱 신발장 열어보니까 뭐 하나 보여요. 그거 대충 신고 이제 갔죠. 중턱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뭐 덜컹덜컹 뭐 이렇게 뭐 달랑달랑 뭐가 대롱대롱 달려요. 이러보니까 밑창이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인데. 대충 신발끈 풀어갖고 이제 묶어갖고 이제 올라갔죠. 정상에 올라가서 라면도 컵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인생 얘기하고 그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봐라 새 신발 사달라고 이제 그 묶어갖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려와서 등산화 장만했는데 아직도 신고 있어요. 등산을 자주 안 다녀서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발이 편한 등산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만 신어라. 지팡이를 준비하고 신을 신고 몸에 다 부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산행을 하는 분들 보면은 가뿐하게 그렇게 산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길 떠나면 고생인데 전도여행 떠나는데 먹고 자는 문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자야 되고, 또한 뭔가 돈도 좀 있어야 간식도 좀 사 먹고 물도 좀 사 먹고 뭔가 베풀 필요가 있을 때 베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옷도 두 벌 옷이 아니라 그냥 입는 거, 뭐 속옷 매일 갈아입을 필요 있냐? 그냥 입는 거 그 정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배부르고 또 뭔가 내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안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챙겨주실 건데 내가 모든 거 챙기고 가면은 주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위해서 가방을 챙기다 보면은 실제로 이것저것 매일매일 갈아입을 옷 이렇게 이제 챙겨요. 근데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입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풀다 보면 이거 왜 가져갔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여행을 간다, 사역을 위해서 떠난다라고 할 때에는 더더욱이 주님은 기본만 챙겨라, 기본만 챙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해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많은 것이 나의 손에, 내 품 안에 있을 때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는 거죠. 근데 천국을 향해서 천국 여행을 떠난 우리 믿음의 인생에 의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많은 거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천국 갈 때 어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냐? 너무 많은 거 소유하기 위해서 고생하지 마라. 소유하기 위해서, 또 소유한 것이 너무 많다면 천국 여행에 힘들어요.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죠. 어르신들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참 이 땅의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떠나시려고 많이 고생하셔요. 근데 반대로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떠나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셔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존재가,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돌이켜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짧은 전도여행 실습 기간이지만 우리 인생도 한번 와서 잠시 육신의 인생을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 소유하지
안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목적이 무엇이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지치다가, 그 일을 하다가 지쳐서 주의 일 못하겠다라고, 주님 내 거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아지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누리고 싶은데 누릴 게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천국행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때로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 영혼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인생길을 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것보다도 소유한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또한 정말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나눌 수 있는 것, 흘러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현장 속에서 두 가지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한 영접한 사람들의 그런 초대에 응하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예요. 저 집에 가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성도 간의 교제를 아름답게 그 가정 가운데 머물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 속에 동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또한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안 받는 분들 중에 집이 좁아갖고요, 제가 집 구경하러 갑니까? 예? 집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고, 실제로 제가 고백합니다. 신방받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모릅니다. 저분 이름만 알고 들어 이제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온 거 보고 지나칩니다. 제가 직접 정말 기쁜 마음의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니까. 신방에서 30분, 1시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인생 70년이 녹아진 그 인생 이야기, 요점 정리 너무 잘하셔요. 어르신들 신방에 보면. 그거 엑기스 딱 들으면은 인생 70년의 인생사가 다 들어오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냥 이름도 들어오고 자녀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신방받지 않으면요, 담임 목사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런 생각 하셔도 됩니다. 몰라요. 믿음의 성도의 그 초대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과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텐트, 훈련 받을 때 텐트에서 많이 생활합니다. 힘들어요. 고참되면 좀 편한데 밑에 쫄병일 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잠시 잠깐 군생활 끝내고 이제 정말 이제 여행을 다니고 휴가를 보낸다라고 할 때에는 좋은 콘도에서 보낸다. 저는 형님이 또 콘도 이쪽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좀 혜택을 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보내다 보면은 텐트 생활, 민박집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7, 8년 전인가요? 그 8월 초에 한참 더울 때 콘도 가서는 빵빵하게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보내죠. 2박 3일을. 그러다 집에 왔는데 완전히 찐통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전자 대리점에 가고 그 진열해 놓는 거 판대요. 좀 싸더라고요. 그거 당장에 사다가 와서 에어컨을 틀고 더운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익숙치 않고 또한 좀 불편한 그런 삶들 지나고 나면은 편리한 거, 좀 유익한 거 자꾸 누리게 되면요, 불편한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너희가 어떤 집에 머물든지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집이 오픈한다라고 할 때, 집을 연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 먹고 열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장모인 집에서 요즘 잘 하지 않죠. 집 청소해야 되니까. 신방 잘 안 받는 분들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 대청소해야 되니까. 예? 가끔 남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정기적으로 목사님 신방 받으면 좋겠다라고. 집이 깨끗해진다고. 예? 집안이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집을 오픈했는데 그 집의 어떤 상황, 너희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것에 머무르고 그것을 전도의 전철 기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 조금 무거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을을, 그 집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서 발바닥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다 영접하고 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숙식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핏발을 갖고 떠나갈 때 그 말씀의 규례대로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을 다녀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제 발바닥에 먼지, 이방 땅 다 밟고 다니면서 이방 땅의 그 먼지, 모래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땅에 들어오는 그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은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나? 우리가 그렇게 더럽나? 할 정도로 경멸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들의 땅을 밟고 지냈지만 이들과 우리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털어냅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 속에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자들을 밀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믿는 자에겐 주셨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즉시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왜요? 거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심판 대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작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능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 치유받고 회복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 파송하듯이 보내시는 거죠. 보내심을 받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요, 거룩함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여행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살아야 되지 않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끌어모으고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이 있다면서 왜 저렇게 이 땅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목회자에 대한 실수와 또 부정적인 소식 들을 때마다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소망을 가져요. 내가 제대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한 도전받고 훈련받은 것처럼 내가 제대로 정말 주님 모습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더 긴장하고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여행을 떠나가는 제자들, 그리고 파송받아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받은 이 제자들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나를 또한 그렇게 또한 파송하신 그 주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고 나를 또한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다들 적당히 살아가는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지 뭐. 그러다가 적당한 인생 가운데 적당히 죽게 되는 거죠. 한번 왔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인데 좀 제대로 한번 하나님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제자들이 보여줬던 삶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내심 받은 대로요, 파송 받은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도 제대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 진짜 내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삶, 우리가 좀 한번 세워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적당히 교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세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집안이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처럼 제대로 예수쟁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증거 얻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